지난주부터 우리 6월 한 달간 초여름날에 시편 이야기라는 주제로 시편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며 사랑하시며 주께서 나를 무엇이기에 이렇게 권고하시나이까, 이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시편 말씀입니다. 제목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드소서 여호와여, 손을 드소서 여호와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why라는 질문보다 how라는 감탄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고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why 뭐죠? 왜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 why가 how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을 우리가 같이 불렀습니까? 지금 79장인가요?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으신지. 별로 감동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바빠요, 나 지금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칠 때쯤엔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현실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도 우리 같더라고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이렇게 숨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1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멀리 서 계시고 어디 가셨는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어디 숨어버리시고, 나는 급한데 즉각 반응도 안 해주시고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다고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게 숨어버리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들은 조롱합니다. 여호와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감찰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찾지도 않으시고 너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 너 꼴 보기 싫어서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 라면서 우리를 멸시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심정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런데 내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우리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가만 보면 다윗도 그랬듯이 우리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내 힘든 상황 앞에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쟤네들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싹 좀 멸망시켜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상황들 좀 싹 없애주세요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만 드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신 거예요? 라면서 내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정말이시냐고, 정말 계시는 거냐고 대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급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도 Why so far? 너무 멀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마음 정하고 철야 기도도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배고픈데 금식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타나시고 말이에요. 항의하고 원망하고 계시지 않으시냐라고 다윗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원어의 속뜻을 찾아서 우리가 읽기 시작해 보면 원수들의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상태로 부르짖다 보니까 불평과 불안과 항의와 외침을 같이 지금 다윗의 기도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깊이 묵상해 보면 다윗의 이 외침은 불신앙적인 항의하고 대드는 외침이 아니라 하루속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심정으로, 맞아요,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깊은 속마음에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신앙적인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그냥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접어놓고 우리 깊은 심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감동하셨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었던 그 처음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어디 숨어버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찾아다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6월달이, 이 달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다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현실이 있었습니다. 현실.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신 것 같았던 그 현실. 정말로 어딘가 숨어버리셔서 하나님은 없나 보다 라고 했던 그 현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간을 지나는 동안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처럼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교회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일어났고 있었고, 일터에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게 다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는 이민의 삶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더라고요. 아니, 안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안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마다 수많은 저의 신앙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인 네가 멀리 온 거야 라고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정답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의 정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닌데, 현실에서 체감되는 하나님은 없는데, 그 정도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믿었지. 원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마 아도나이 타 아모드 베라호크, 여호와여 어찌 멀리 계시며. 라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그 단어예요. 어찌하여, 왜요? 타 아모드
아마드라는 단어예요. 서 있다, 서 계시다라는. 베라호크, 멀리. 다윗이 라마 아도나이 타아못 베라호크,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그 마지막 순간에 숨을 헐떡이며 내뱉은 그 예수님의 음성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요, 십자가의 이 순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이 순간 그 찢어지는 고통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와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이 찢기고 찔리고 깨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차라리 아들 대신에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그 시간에 하나님, 저는 이 시편에 다윗의 마음을 시인의 마음으로 접근하면서 다시 묵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의 소리나 다윗의 고통의 소리나 본질은 똑같았다. 감히 저나 여러분의 고통의 본질도 예수님의 그 라마, 다윗이 라마, 우리가 왜요? 라고 부르는 이 마음 본질은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건 담당하는 사회부 기자 같은 눈으로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더라고요. 냉철하게 물리적 거리감도 계산하고 물리적인 어떤 관계를 계산하면서 내 현실을 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도무지 이렇게 살면 죽는 게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사회부 기자가 사건을 현장을 가서 취재한 내용이 맞더라고요. 내 마음이 맞더라고요. 죽을 상황인 거 맞더라고요. 못 견디겠는 거 맞더라고요. 화나는 거 맞더라고요. 그런데요, 다윗처럼 시인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너무 보고 싶은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통당할 때 차라리 아들의 고통을 외면한 척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본문에서 부르짖는 라마 어찌하여 이러한 외침이 절망이나 원망이나 미움의 소리가 아니라, 아니야, 아버지는 알고 계실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찢긴 거,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 아버지는 아실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있다는 이 마음도 아실 거야. 라마 아도나이 어찌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 아버지 아시지요? 이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침 1절 2절로 이어지는
이 원망 같은 외침은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버지 지금 여기 나와 같이 계시는 거지요? 맞지요? 아빠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거지요? 아버지 감사해요. 함께 해주셔서 내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건 사회부 기자의 보도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뉴스를 들을 때 우리는 아프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사건 기자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 다음에는 시인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저번에 달라스 쪽인가 총격 사건에서 한 미국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현장에서 사망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올린 글을 봤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 총 들고 들어와서 쏴대는 그 시간 얼마나 애가 두려웠을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며칠을 자책하다가 다윗의 마음이 생각났대요. 그때 나는 육체로는 내 아들 옆에 없었지만 나는 한순간도 내 아들을 떠나지 않았지. 그 애가 떠났어도 나는 그 아이를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맞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 아이가 학교에 있든 총을 맞고 있는 그 순간이든 지금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곁에 있든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있지. 이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현실입니다. 총격 사건의 무서운 현장에 우리가 있든 너무나 고단한 현실의 비즈니스 현장에 있든 이렇게 무력해지고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있든 이렇게 답답하든 이렇게 몸이 아프든 이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서 계시거나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서 하나님 없어, 너 잘못 믿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는 정체를 발견해내야 돼요. 왜 우리 마음은 어려움 앞에 서면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질까요? 원망하고 싶어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움직였더라고요. 제가 화를 한번 쏴봤어요. 멕시코에 가서요.
멕시코 국가대표들이 연습한 훈련장에서 그 친구들이 쓰는 진짜 활을 가지고 쏴봤어요. 퀴즈. 맞췄게요? 못 맞췄게요? 무시하시네. 네, 가운데 정확하게 맞췄어요. 거리가 문제죠. 이 친구들은 50m 거리인가 해서 쏘는데 저는 그 감독님이 저를 데리고 와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갖고서는 맞췄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쏘라고 맞더라고요. 내가 움직이면 맞출 수 없더라고요. 나는 내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더라고요. 오늘 이 악인, 여기서 악인이라고 되고 있어요. 악인이 누구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그러한 외부적인 어떤 동력이 있는데 그게 악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죠. 이 악인이 어떤 존재냐? 2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놈이에요. 2절.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요. 3절에. 7절 가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신다고 우리를 부추겨대고 우리 혀 밑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잔해와 죄악의 말을 막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엿보면서 그물을 쳐놓는 게 악인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흔들리는지 정체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정도의 뭐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감사한 것 같아요. 뭐가 좀 있어야 교만을 떨 텐데 저나 여러분이나 뭐 대충 가진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외모라도 좀 갖고 있지. 이것도 없는 분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교만해요.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게 해요.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셔. 괜찮아. 우리를 부추겨요. 우리 혀 밑에 여기 7절 보니까 혀 밑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잔해와 죄악을 막 집어넣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변해야 되느냐? 말만 변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해보세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이런 언어를 바꿔보세요. 그 인간, 정말 보기만 해도 싫은 그 인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바꿔보자고요. 정 그러면은 그냥 그 인간님, 님자 하나만 붙여서 그냥 불러봐 주세요. 저놈의 나쁜 놈님 이렇게 하세요. 언어를 바꾸면 사탄이 쫓겨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혀에 권세를 주세요. 혀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혀의 언어를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은 악합니다. 정말 악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경험해 본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가만 살펴보세요. 정말 악한 건지. 근데 대부분은 약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공격받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방어하느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약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악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실 약해서 죄를 져요. 약한 게 문제지 우리는 악하지가 않아요. 믿음의 의지도 약하고 결단력도 약하고 뭐 믿음 자체도 약해요. 약해서 그런 거지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성도들 중에 악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진짜는 모르지만 약하긴 되게 약해요. 정말 우리가 너무 약해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단지 약해서 또 넘어져서 그렇지. 찬송가 263장은 감리교인이었던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1863년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을 받아서 이 찬송시를 썼고요. 그날 그 교회 지휘자 전창환 집사가 이 곡을 붙이겠대요. 전창환 집사의 영어 이름은 J.T. 그레이프예요. 그래서 탄생한 곡이에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감리교인이 예배 중에 이 감동이 왔대요. 내가 약하구나라는. 근데 만약 감동이 조금 잘못 갔으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악하나 이렇게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약하대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우리가 악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냥 약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의 보혈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악에 무릎 꿇게 되면 차근차근 한 걸음씩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될 거예요. 약했지만 악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하는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는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악한 자는 멸하시고 은혜를 거두어 버리신답니다. 신앙생활의 약함에 대해서 교회는 야단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나 너무 뺀질거리면, 바른 길을 너무 무시하면, 악한 자처럼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그때는 교회도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약한 게 나쁜 거 아니지만 약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악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악하지 않게, 약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게 그렇게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계속 위로할 것입니다. 격려할 것입니다. 약하니까. 그러나 계속 뻔뻔하면, 계속 뺀질되면 더 이상 위로해 드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격려해 드릴 수가 없어요. 9절,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악한 원수 마귀는 가련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물을 쭉 펼쳐놓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정체를 발견하십니까?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정신 차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 손을 드소서, 일어나소서. 쿠마 아도나이. 쿠마 아도나이라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일어나세요. 아니죠. 일어나.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다윗이 엄청 건방지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일어나! 표현되는 실제 표현은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히브리어 표현으로 쿠마 아도나이라는 것은 일어나 가 이런 단순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이에요. 하나님 꼭 좀 이 순간에 일어나 주셔야 되겠어요. 나를 좀 살려 주셔야 되겠어요. 이 뜻으로 쿠마 아도나이라고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급할 때는 반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우리가 외칠 때 우리 선수들이 정말 얼마나 잘 뛰었습니까? 그야말로 기적이었죠. 어떻게 4강까지 올라가요? 그 정도 실력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싸우면 이기고 막 이야 대단했잖아요. 그때 나중에 그 뒷풀이들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니까 거기서 문지기였던 이훈재 수문장 이훈재 선수가 맨 뒤에 골키퍼 아닙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선배들이잖아요. 황선홍, 홍명보 선배들인데 맨 뒤에 수문장으로서 그 경기할 때마다 욕하고 뒤에서 막 소리치고 그랬대요. 야 명보! 선홍이 너 그럼 어떡해? 반말이 팀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너무 예의 한국적 기독교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 신학에서도 한국적 신학을 많이 세뇌시켰어요. 예의, 어른.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그럴까 할 정도로 그냥 계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까지 나를 왜 때리시는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예의 범절도 없이 대하시나? 나도 우리 애한테 감히 그렇게 안 하는데 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 같을 때도 예의로는 예절로는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승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이훈재 선수처럼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다윗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쿠마 아도나이. 저도 이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쿠마 성도 여러분, 들으실 때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 쿠마라는 원어를 아시면 일어나! 뭐 이딴 교회가 다 있어. 목사가 반말로 일어나. 전 괜찮아요. 가시려면 가시는 거예요. 다 안 말하는 거 기분 나쁘면 가시는 거죠. 잘 존대해주고 섬겨주는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강단은 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쿠마 일어나래요. 손을 들래요. 언제까지 점잖게 예수 믿고 그런 척하면서 살 거냐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손을 드소서. 손은 성경에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을 들면 승리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주세요. 쿠마가 아니라 무슨 말을 더 해도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어지면서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같은 건 안 보고 계셔 라고 꼬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 why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이 고백밖에는 없어요. 한국에 개통령이 있잖아요. 강형욱이라는 사람,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 그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를 풀어놓는 건 무책임한 방임이다. 개는 반드시 사람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훌륭한 개가 된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잠시 용서하고 들으세요. 개 같은 인간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 개보다 못한 인간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다 개 키우는 분들 많은데 얼마나 이뻐요. 순종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든든한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너무 피곤하고 아니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든든합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수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넘어졌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일어나서 여전히 계신 분,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최종적인 결정자이기 때문에 인생이 두려워요. 악한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손을 놓으면 그대로 자기가 파멸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러운 것이든 악한 것이든 무서운 것이든 어떤 것이든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악인은 계속 악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언제든 내 곁에 계십니다.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손을 드소서. 이 다윗의 간절한 부탁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들이 우리 이민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삶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나도 그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